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들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타도웨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이렇게 있습니다.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아멘. 인사 나누시죠. 또 함께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를 피곤하실 텐데 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되는 이제 마가복음 본문의 오늘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불러서 세우시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앞에까지의 분위기는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는 곧 예수님의 입장에선 십자가의 사건이 가까워진 것이죠. 자신의 사명이 완성되는 때가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이어갈 사람들을 세워야 할 시점이 가까워졌던 것입니다. 또한 무리들이 있었죠. 모든 복음서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우시는 배경 속에 항상 무리들을 배경 속에서 두고 세우신 것을 보게 됩니다. 무리들의 특징은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은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고 방황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에 마태복음 9장에 그런 부탁을 하시죠.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도다. 그래서 추수할 일꾼을 세우기를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 속에서 이어져 제자들이 세워진 걸 보게 됩니다. 결국 십자가가 가까워지고 또 더 많은 영혼들을 감당해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 입장에서는 제자들을 세워야 할 그 시점이 다가왔던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이 무르익어 이루어지는 일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때를 맞이하게 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어쨌든 큰 계획 속에서는 어떤 상황들이 맞물려서 그 상황이 분명히 진행되는 과정 속에 무르익어 가는 과정 속에 그 때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가정 속에 세워지는 제자들이 부르시는 그 가정, 택하시는 가정을 보게 되면 오늘 13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아멘. 먼저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는 가정 속에 산에 오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다만 산에 오르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복음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6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에 오르셨을 때 하셨던 일을 언급하는데요.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새 기도하시는 중에 오늘 제자들을 세우셨다는 말씀인 거죠. 산에 오르셨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갖기 위한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그간 먼저 앞에 부르셨던 제자도 있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세울 그 12를 고민하고 세워가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세우시는 과정이 신중함을 봅니다. 여러분 교회도 사람을 세우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제때에 또 세워가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러나 그 과정이 어떤 필요에 의해서 급박하면 안 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운다는 그 가치가 상당히 중요하고 또 그 결과가 영향력이 막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적어도 12의 제자를 세우실 때에 밤새 기도하셨다는 것은 이 땅의 교회가 또 계속해서 사람을 세워갈 때에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될지를 보여준다 생각되어집니다. 그만큼 한 사람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좀 신중할 필요가 있고 또한 충분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제 조한의 교회도 앞으로 직분자를 세워가고 또 여러 역할들을 감당할 사람을 세워갈 텐데 어떤 필요에 의해서 어떤 상황에 의해서 그렇게 쫓겨서 사람을 세우는 것들은 지양하고 어쨌든 준비된 마음과 또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세워가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우신 자들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많이 오늘 생각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심, 주님의 원하심의 결과가 제자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원해서 시작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에 예수님을 쫓고 있는 무리들은 그들이 원해서 쫓았습니다. 원하는 건 무리들은 원하면 될 수 있지만 제자들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닌 건 원하면 다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자가 되는 건 원한다고 돼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결과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욱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부르지도 않은 인생 속에 있었을 때에 주님의 원하심 가운데 우리가 이제 영혼의 눈을 떠서 신자 되었다는 사실, 이제는 제자의 삶을 살기를 마음속 깊이 소원하고 있다는 사실들이 우리의 원함 이전에 하나님의 원하심의 그 결과로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은혜임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더욱이 이 말씀 이후에 14절 말씀을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14절 상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여러분이 세우셨다는 말을 좀 주목해 보시면 이 말은 헬라어로 에포이에센이란 말인데 이거는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 불러 세우셔서 원하신 그들을 12를 세우셨다는 것은 놀라운 새 창조의 사건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땅에 아무것도 없는 그 가운데서 만물을 지으신 창조의 사건에 비할 만큼 상당히 어마어마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 그래서 그 중심에 십자가가 새겨지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되는 것, 당연한 거 아닙니다. 놀라운 창조의 사건입니다. 우리도 먼저 우리 자신이 우리 안에 영혼을 재창조하시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 에포이텐이 있었기 때문에 신자가 된 거고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들을 오늘 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사건 속에서 다시 한번 들어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특별히 여러분 12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굳이 12이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로 구성됩니다. 이와 같이 이 12라는 숫자를 염두하시면서 하나님은 12를 통해 이스라엘을 조성하셨듯이 이제 12제자를 통해 새로운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을 염두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보게 됩니다. 신약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구약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일을 이어가실 때에 단절시킨 적은 없으십니다. 달라지게 하시고 그 의미를 온전히 드러내시고 완성시키시는 건 맞지만 지난 날을 다 생기리 무시하시고 그리고 일들을 이루어 가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차곡차곡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 행하셨던 여러 일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누적되고 완성되어 점진적으로 그 나라를 드러내신 것이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일해 가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간혹 지난날의 역사를 쌩그리 무시하고 새로운 일을 말하겠다는 사람들을 말하는 걸 보게 되면 조금은 저건 아니다 싶은 생각들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구약의 이야기 속에서 쌓여가셨던 하나님의 말씀들 그리고 보이셨던 것들이 신약 시대 안에서 드러나게 되고 완성되어져 가는 이 연속성을 우리는 좀 볼 줄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 나라 시대에 온전한 의미가 드러났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는 효력을 상실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연속성을 놓치게 되면 우리가 너무 풍성함을 이룰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구약의 그런 의미에서 12지파의 역사, 그 세워지는 과정과 신약의 12제자를 통해 교회가 세워가는 과정들을 우리 같이 보게 되면 배울 것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1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아멘. 먼저 세우신 그들을 가장 먼저 하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되면은 함께 하게 하신 것을 가장 먼저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도를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15절에 보게 되면은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신 걸 보게 됩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 부르셔서 사역의 자리로 바로 보내신 게 아니라 함께하게 하신 시간들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3년의 귀한 시간들은 대부분은 제자들을 세우시는 시간이었죠. 제자들은 주님의 삶을 통해 교훈을 통해 주님의 성품과 또 주님의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배우며 자라가야 했던 것입니다. 제자란 말이 또 다른 말이 배우는 자 아닙니까? 우리도 어제 상공부 마치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주님과 함께하며 배워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아무리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애국심이 있고 의욕이 있다고 해가지고 바로 전투 현장에 투입되는 게 아닙니다. 애국심만으로는 군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세워져 가는 과정 속에 가장 우선된 시간, 가장 필요한 시간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주님과 함께한다는 것은 이렇게 적용될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삶의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사귀는 거고, 또한 공동체를 통해 드러내시는 주님의 모습을 배워가는 것이고, 또한 말씀 안에서 훈련되어져 가는 것일 것입니다. 이런 시간들이 쌓여가면서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의 열매들을 맺혀가는 것이죠.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먼저 예수님은 함께하는 시간을 우선하셨다. 우리는 이를 기이 여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제자로 살아갈 때에도 가장 우선된 시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없이 주님을 섬기고 이 시간을 없이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섬기시면서 뭔가 내 마음이 메말라가는 것 같고 좀 지치는 것 같고 그럴 때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공동체의 양해를 구하시고 뭔가 구별된 장소에서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들을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함께 하신 시간 속에서 제자들을 세우신 뒤에 여러분 오늘 하나님 나라의 도를 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15절에 보게 되면은 보내셔서 전도하게 하신다라는 말에 하나님 나라의 도를 전하게 하신 뒤에 나타나는 그 이야기는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셨다고 합니다. 다른 본문에는 병 고치는 능력도 더하셨다고 합니다. 이 권능이란 말을 주목해 보시면 이 권능을 여러분 오늘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가지게 하신다는 이 말은 능력 그 자체를 등기 이전하듯이 제자들이 마음만 먹으면 원하는 때에 능력을 나타낼 수 있게 하셨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능력을 사용할 권세를 허락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권세를 주신 분을 의지하는 만큼의 열매로서 그 능력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삶은 또 평소에 관심은 아무것도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는데 그냥 손만 대면 말만 하면 그렇게 나타난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허락되어지는 능력이고 하나님이 원하심과 맞물린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간혹 복음서를 보게 되면 귀신들이 그렇게 잘 쫓았던 제자들이 산 아래에 왔을 때에 그 혼돈된 상황 속에서 그 아비의 소원을 들어주지 못하는 걸 봅니다. 귀신 들린 자녀를 고치지 못하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능력이 주어졌기 때문에 늘 언제나 귀신을 쫓을 수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은 제한된 권세요, 의존적 권세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늘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는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더 중요한 걸 보게 됩니다. 보내셔서 그 도를 전하게 하신 것,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하신 뒤에 이런 권능을 더하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뒤에 그냥 그대로 두시는 게 아니라 감당할 힘도 더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맡기셨을 때에 하나님은 그 일을 맡기시기만 한 게 아니라 함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다. 이것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권능이라는 것이 우리는 늘 언제나 밖으로만 향합니다. 귀신을 쫓는 권능이라는 게 어쨌든 그 권능 그 자체의 독립성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도를 전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고 본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는 사역하는 현장에도 일어날 일이지만 사역하는 당사자인 우리 안에도 일어날 일임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권능이 밖으로만 나타날 게 아니라 우리 안에도 경험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에 12를 세우신 뒤에 부르신 그 집단 안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16절, 17절, 18절 다시 한 말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세우신 제자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참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과 어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더하여서 가만히 보게 되면 오늘 여기에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그룹들이 섞여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8절에 가나나인 시몬, 다른 데서는 열심당원이라 나와 있죠. 이 열심당원 가나나인 시몬이라는 사람은 그 열심당원은 당시에 한마디로 테러리스트였습니다. 정부를 향해서 로마 정부를 향해 가지고 뭔가 무력 항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고위 관료라든지 또 로마 편에 선
배교자들 같은 유대인들을 처형하는데 그들의 어떤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 어떤 무력으로 독립을 추구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여기 버림받은 사람 중에 마태는 누굽니까? 바로 로마 편에서 세금을 징수하면서 로마를 위해 또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나중에 보게 되면 둘씩 제자들을 보내시잖아요. 마태하고 이 시몬을 같이 부정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을 해보면 좀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함께 합니다. 이게 그들 안에 경험되었던 하나님의 권능이죠. 또한 여러분 오늘 잠시 보게 되면 야고보와 요한을 앞에 보아너게라는 이름으로 덧붙여 소개하고 있는데 이 우리의 아들이란 말이 뭡니까? 되게 성급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쉽게 분을 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벼락이라도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 얘기하죠. 또 이들은 욕망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로 가가지고 저에게 좌편, 우편 한 자리씩 좀 주십시오. 여러분 그랬던 사람들이 어떻게 바뀝니까? 우리의 아들이라 했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죠? 무엇보다도 요한이라는 사람, 우리의 아들로 소개되는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후에 요한 1, 2, 3서 사랑의 서신을 씁니다. 사랑의 사도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또 야고보라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명예의 자리를 구했던 그는 순교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교회사의 첫 순교자가 야고보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제자들의 이야기 속에서 확인하게 되면 권능은 그들 밖에서만 역사했던 게 아니라 그들 안에서도 역사했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면서 그들도 변해갔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그들 안에도 역사했고 그들 안에 귀신과 같은 것들을 쫓아낸 이들이 함께 일어났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만나 이제는 주 안의 교회로서 묶여서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하는 제자로서 삶을 살 때에 변화되는 우리의 모습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밖에서만 맺혀진 열매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맺혀진 열매. 우리의 아들과 같은 내 성품이 사랑의 성품으로 바뀌어지고 또한 명예와 욕망을 구했던 내가 순교의 자리로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고 오늘 제자들의 인생의 이야기 속에 담겨졌던 그 변화들이 우리 안에도 경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죽으려는 무리들 가운데서 십자가가 가까워짐을 느끼시고 무리들을 목자 없이 방하는 인생들을 바라보며 민망히 여기신 마음 가운데 추수한 일꾼들의 필요성 가운데 제자들을 불러 세우십니다. 하나님 나라 일이라는 것이 항상 이렇게 무르익어 가는 중에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또한 세우시는 과정 속에 깊은 기도가 있었고 불러내시는 그 과정 속에 표현하시는 바가 제자들이 원해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신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신자된 것, 이 땅에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 갖게 된 모든 게 은혜임을 말씀하십니다. 더하여서 세우신 그들을 세우셨다는 말할 때에 이것은 창조하신 사건임을 말합니다. 어마어마한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좀 감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같은 자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 신자가 되고 주님을 섬기는 인생의 자리에 있다니 참 놀랍다. 만물의 창조의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보면서 우리가 깊은 감탄을 고백해내듯 우리 안에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세우신 제자들은 함께하게 하시는 걸 우선시하셨고 도를 전하시되 전하게 하시되 그냥 맡기신 것만이 아니라 감당할 권능도 더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권능이 그들 밖에서만 맺히는 모습이 아니라 제자 그룹 안에서 역사했던 것입니다. 주 안의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능력 있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고 그만큼이나 우리 안에 능력 있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변화된 성품, 변화된 모습들을 서로를 통해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함께 갈 여정 속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느새 달라진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세우신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 안에 감사해야 될 것, 더 하나님 의지해야 될 것, 우리가 이렇게 더 방향을 잡고 나아가야겠구나 이런 고민들을 할 수 있는 오늘의 말씀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31장입니다. 33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오늘 허락하시는 데 감사하면서 우리 말씀 듣고 기도할 텐데요. 오늘은 이번 주간은 우리가 또 선교지를 위해서 더 관심 갖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야미 목장에 섬기시는 김수영, 이보영 우리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고요. 그리고 뭐 특별하게 무탈 없이 계속해 사역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계속되는 사역에 기쁨에 감사함의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고, 군선교 현장에 복음을 씨앗을 뿌릴 때에 숫자가 아닌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는 소중한 마음 허락해 주시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자신의 일을 하면서 사역하고 있는데 자비랑 선교로서의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가정을 돌보는 가정 속에 또 한 아이를 살피고 있는데 아마 아이가 하나에서 둘이 되니까 또 쉽지 않다고 하네요. 그래서 각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섬기시는 그 시간들이 잘 감당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지용이가 가정의 환경에 여러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건강하게 밝게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오늘 선교사님의 사역 위에 은혜 있도록 섬기시는 교회에 특별히 1대대 성군교회, 2중대 은창교회 그 군 부대에 예배하는 우리 군 장병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에 힘입어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손님들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고, 사랑하는 가족들 VIP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 이번 한 주간도 말씀대로 살아갈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울산 땅 위에 주의 군들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또 우리 자녀 세대들이 대부분 또 개학하게 됩니다. 정말로 저들이 성실하게 학교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또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오늘 하루에 또 일정으로 기도하시고 또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한 주간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게 하시길 감사합니다. 제자들 세우실 때에 그들에게 나라의 도를 전파하게 하신 것만이 아니라 감당할 권능으로 그들에게 역사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귀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교흥선교를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우리 김수영 선교사님을 기도합니다. 1대대 성군교회와 2중대 은창교회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매주의 예배의 섬김 속에 우리 군장병들과 예배하는 그곳에 뿌려진 씨앗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도록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자력으로 이런 일들을 하면서 군의 사역에 감당하고 계시는데 일과 사역의 균형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소망하는 마음대로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자녀 세대들을 섬기면서 특별히 한 가정을 섬기는 마음으로 또 우리 지옥을 섬기고 있는데 쉽지 않은 그 마음들 또 수고해야 할 가정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현 섬김을 통해 한 가정이 세워지게 하시고 또 밝고 또 명랑하게 우리 지용이가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이서도 하나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이보영 사모님 건강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이 감당한 데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섬기시는 군교회 군부대 예배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또 주신 말씀처럼 제자들을 세우시고 또 그들에게 이 사역을 맡기시는 가정 속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시작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고 신화의 영역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하나님의 원하심의 결과 앞에 우리가 정말로 감사하게 하시고 감동하게 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에 세워지는 일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정말 주님 제자를 세우셔서 보내신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 주의 도를 떠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세우신 그곳에서 그 나라를 전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르익어가는 가정 속에 주의 일들이 이루어져가며 알게 하여 주시고 구약의 이야기들을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의 자리를 붙드시고 관계와 상황과 마음의 문제들을 살피시고 하나님 소망 중에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승리에 가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세대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